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오늘 만날 이 사람은 당신에게 큰 배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늘의 만남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그이는 폭풍우 이는 바다에 선 등대처럼 도덕과 원칙의 모범을 보여준 여성이었다. 리타 로티 맨시니, 카시아의 성녀 리타. 그는 우리 시대와 아주 흡사한 시대를 살았다. 폭력이 횡행하고 불신으로 가득 찬 시대, 어지러운 정치 싸움과 분노, 탐욕, 암살, 안갚음, 복수, 그런 것들이 당연한 관례였던 시대. 리타가 살던 15세기도 지금처럼 그리스도교의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였다. 그 시절엔 직업적인 평화의 중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분쟁과 범죄를 해결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몫을 챙겼다. 하지만 그들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얻어지지 않을 때면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잃을 뿐 아니라 희생자의 처지로 굴러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중재라는 일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재엔 크나큰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리타는 기꺼이 위험을 걸머졌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믿었던 그녀는 하느님과 자신의 적들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 그녀가 보여준 모범으로 인해 그녀는 5세기가 지난 지금도 세계인들의 기림을 받는다. 그럼 이태리 중부의 도시 카시아를 찾아가 보자. 축일 전날 밤인 지금 이 도시는 무수한 촛불로 휘황찬란하다. (14세기) 말과 (15세기) 카시아는 남쪽으로 가는 무역로에 위치했던 까닭에 무척 번성한 곳이었다. 현재 카시아의 인구는 1000명이 조금 넘지만 도시는 리타를 기리는 이들로 늘 북적인다. 성녀 리타 축일이면 카시아는 성녀를 기리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온 순례객들로 넘쳐난다. 그럼 5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왜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을 기리며 그는 어떤 인간이었나 알아보기로 하자. 그녀는 카시아에서 북서쪽으로 16km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 로카포레나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 안토니오와 마타로티는 워낙 나이 들어 얻은 딸이라 리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었다.
성녀에 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갖가지 신기한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그녀 부모의 밭에서 일하던 한 일꾼이 칼에 심하게 베어 붕대를 감으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아기 리따의 옆을 지나는데 한때의 벌이 아기 위에 윙윙거리고 있었다. 벌이 리따의 입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아기는 가만히 있었다. 그는 벌떼를 내쫓고는 붕대를 찾으러 갔다. 그런데 보니 손에 베인 상처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리따에 관한 많은 전설 가운데 하나다. 십 10대에 들어섰을 때 리따에겐 이미 확고한 그리스도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기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가 자주 찾던 카시아의 아우구스티노의 신부들 영향이 컸다. 그녀는 아우구스티노의 수녀들과도 무척 가깝게 지내며 자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께서 그녀의 혼처를 결정하셨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리따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부모는 나이가 들었고 좋은 부모라면 다 그러듯이 외동딸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딸이 수도 생활을 선택하는 것을 염려했다. 당시 교회는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따는 결국 부모님께 순종하여 로카포레나의 이 교회에서 페르난도 맨시니와 결혼식을 올렸다. 세월이 흘렀다. 성녀의 남편 페르난도는 정치가였거나 정부 관리였다고 전한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고 부부는 아들 둘을 낳고 단란한 그리스도 가정을 꾸려나갔다. 리따는 페르난도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했다. 그러나 그녀가 30대 초반일 때 그녀의 신앙을 바닥부터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페르난도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가족은 밤이 이슥하도록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아이들을 먹이고는 아버지가 오지 않는 이유를 꾸며대어 아이들을 재웠다. 그리고는 이웃을 불러 수색에 나섰다. 페르난도는 이 타발에서 살해된 시체로 발견됐다. 지금도 계속되는 정치적 술수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정치가 그 흉악한 마술을 뻗치지 않았다면 리따는 필경 평생 행복한 중산층 집안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살다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기를 원했다. 그것은 공인된 관례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들이 악마의 꼭두각시가 되게 두느니 차라리 그들을 데려가 달라고 주께 기도했다. 한 달이 채 못 되어 아들 둘이 다 죽었다. 그리고 악몽 같은 이 혼돈의 와중에서 거룩함의 화신이 탄생했다. 리따 로티 맨시니. 그는 부모의 뜻을 따라 페르난도와 결혼함으로써 가지 못했던 길을 다시 찾아 나섰다. 아우스티노회의 성 막달라 마리아 수녀원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다. 로카포레나로 돌아온 리따는 마을 높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곳에서 리따는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가 특히 공경하던 아우구스티노, 니콜라스, 세르자 요한 성인이 그녀를 수도원의 잠긴 성당 안에 데려다 놓음으로써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한다. 아침이 되어 기도하러 성당문을 열고 들어간 수녀들이 그곳에서 리따를 발견한 것이다.
전하는 바로 리따는 살해자와 그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과 한자리에 모이게 해 화해를 이뤄냈다고 한다. 그녀는 살해자를 포옹하고 성프란치스코 교회에서 있을 다음 화해 예식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선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화해 합의서를 들고 다시 수녀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수녀들도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실로 하나님께서 리따에게 내리신 인내와 자애로운 마음이었다. 아우스티노의 수녀가 된 리따는 더욱 철저히 순명했다. 작은 수녀원의 담 바로 옆에 죽은 포도나무가 있었다. 수녀원장은 리따에게 매일 그 나무에 물을 주라고 지시했다. 리따는 그렇게 했다. 몇 년 후 죽은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나 지금까지 포도를 맺고 있다. 세월이 가면서 리따는 더욱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 그녀는 주의 고통을 나누고픈 열망에 불탔다. 그녀는 몇 년을 이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께 말을 건넸다. 마침내 그분은 그녀의 인내와 순명에 보상을 내리셨다. (1432년) 어느 날 밤 오랫동안 기다하고 일어난 그녀의 이마에 성흔이 생겨 있었다. 지금도 그렇듯 교회 역사의 어려운 시기엔 새로운 종교운동이 많이 일어난다. 로카프레나 산 너머 등성이에 성십자가 은둔 마을이 있었다. 리따는 영성 지도 신부가 있던 그곳을 자주 찾았다. 현명한 신부는 리따에게 일시적인 것일 뿐인 단체들을 멀리하라고 충고했다. 리따는 로마로 순례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수녀원장은 리따의 성흔 때문에 여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리따는 성흔이 사라지기를 기도했다. 그러자 성흔이 사라졌다. 리따는 순례를 했고 그녀가 수녀원으로 돌아온 날 다시 성흔이 나타났다고 한다. 리따는 순례에서 돌아온 직후 병으로 들어누워 생애 마지막 4년을 병상에서 지냈다. 전설에 따르면 리따 살아생전 마지막 겨울 한 친척이 그녀를 보러 왔다. 친척이 돌아갈 채비를 할 때 리따가 장미를 보고 싶다고 했다. 모두들 리따가 정신이 혼미하다고 생각했다. 친척은 리따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음을 슬퍼하며 로카포레나로 돌아왔다. 집이 가까워올 때 그녀는 우연히 고개를 들어 언덕 위에 장미밭을 보았다. 놀랍게도 그곳엔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녀는 꽃을 꺾고 즉시 리따에게 돌아갔다. 몇 달 후 리따는 숨을 거두었다. 1447년 5월 22일이었다.
Instead of the 도시의 종들은 조종 소리 대신 우렁찬 경축의 소리를 울렸다. For 10 years, 리따의 시신은 10년간 수수한 목관에 안치되어 있었다. then in 1450, 1457년 그녀의 시신이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특별관을 제작하여 리따의 유해를 모셨다. as early as the 1600년대 초, 어쩌면 그 이전부터 리따의 추종자들은 그녀가 나쁜 남편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해왔다. eulogy that was written 관의 오른쪽 옆면에 씌어진 송동문이 촛불 연기로 그을려 무척 읽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thus someone 누군가 거기서 포악한 이와 결혼이란 뜻의 마리투 페루치라는 단어를 읽어낸 것이다. ferocious husband. This legend 그때부터 리따는 포악한 남편과 산 사람이 되었다. 1920 그러던 1925년 이탈리아 문화성은 1626년의 시성 때까지 리따의 유해가 모셔져 있던 이 관을 청소하기로 했다. 1626. When the 촛불 그을음이 모두 닦여 나가자 포악한 남편이란 존재는 있지도 않았다. ferocious husband. I am 남편의 오명이 씻겨진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을 사람은 바로 리따일 것이다. with this clearing of her husband's character.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으며 참으로 덕있고 좋은 아내였기 때문이다. And virtuous wife to him. This is the way 이것이 남편이 그녀에게 준 결혼 반지다. 두 손이 깍지 낀 모양이다. and these are 이것이 리따의 묵주알이다. just outside 리따의 her 작은 tiny 방 밖에선 그녀의 장미들이 해가 갈수록 더욱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다.
리따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진짜 이유는 결코 나서지 않고 조용히 살아낸 그녀의 신앙, 확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덕의 올바른 실천이었다. 리따, 그리스도의 몸.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었고 그 믿음 안에 살았다. 그녀는 평화는 사랑과 용서의 열매임을 알고 있었다. 카시아의 성녀 리따, 평화의 중재자. 이제 여러분은 리따가 어떤 이였는지 알았을 것이다. 오직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돈을 취하려고, 더 센 권력을 과시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만과 무력과 증오와 권력에 빠져 사는 세상의 지도자들이여, 왜 평화를 호소하는 리따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용서하고 무기를 버리십시오. 인류의 몰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경축하는 데 화약을 터뜨리십시오. 인류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사랑이 있는 곳에 곧 평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